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380년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년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명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본 시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 2절 그리고 나머지 3절과 13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은 악인 앞에서의 침묵이고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 대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보게 되면 구조가 단순한 만큼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악인 앞에서는 침묵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저자인 다윗은 악인 앞에서 침묵하기 위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결심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1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혀를 함부로 놀려 혹여나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실제 재갈을 입에 문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재갈을 문 것처럼 자신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잠언에는 혀에 대한 잠언이 많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연약과 같으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처럼 혀에 관한 잠언들 중에는 대부분이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잠언들이 대부분입니다.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고까지 말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윗은 혹여나 악인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을까 봐 아니면 악인을 비난하며 악한 말을 쏟아냄으로써 말로 범죄할까 봐 스스로 주의하며 극도로 조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말이 있어서 더욱 조심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결단이 조금이나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 시편의 1, 2절만 보게 되면 본 시편의 주제를 말의 위험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절부터 13절 전체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본 시편을 이해하는 주제이며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5절, 6절, 11절에서 헛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헛됨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사람의 인생이 손바닥 한 뼘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손바닥 한 뼘을 얼굴 바로 앞에서 보면 얼굴을 덮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하지만 100m 떨어진 곳에서 손바닥 한 뼘은 아마 눈이 좋은 사람만 겨우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1km 떨어진 밖에서 보면 제 손바닥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독수리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km가 아니라 10km, 100km 밖이라면 어떨까요?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져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다라는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전성기도 한 번의 입김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입김은 후 하고 불면 잠깐은 보이지만 이내 곧바로 어디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황제일지라도 인생이란 그저 잠깐 보였다가 곧바로 어디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입김과도 같습니다. 입김과도 같은 인생은 또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각 사람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실체의 외형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인간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의미도 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실체가 아닌 그림자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의미도 없는 그림자는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그저 의미 없이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곧이어 저자는 경제활동조차도 허무한 것으로 봅니다. 경제활동은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조차도 무의미하고 헛될 뿐입니다. 저자가 경제활동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만큼 인간의 필수적인 행동도 없는데 그 필수적인 행동조차도 헛되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나머지 모든 활동 역시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필수적인 행동조차도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림자와 같아서 존재 자체가 헛되다면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살아도 동물로서의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물 중에는 훈련을 잘 받아서 실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구조견 중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위급할 때에 어르신들을 발견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견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견이 아무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이 사람의 인생과 견줄 때에 구조견의 삶은 한낱 동물로서의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편 저자는 사람의 인생 역시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전에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내용이 들어있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는 어떤 의미도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내 자신을 기초로 하거나
내 자신을 근거로 하는 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분주하게 다니며 발버둥 칠지라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 나를 기초로 하는 삶, 나를 근거로 하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저자의 말대로 인생의 모든 활동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면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자는 덧없는 인생에 대한 공허함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헛된 인생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유의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분에게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연대성을 끊고 유의미한 분에게 접붙임이 되어야 무의미한 인생으로부터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라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무에 접붙임 되어야 하듯이 헛되기만한 인생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접붙임 되어야 인간은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으며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경건한 성도들은 거의 언제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래사장 위에 인생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늘의 인생을 새깁니다. 모래사장 위에 새긴 인생은 한 번의 파도에 사라지지만 하늘에 새긴 인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허물을 깊이 느낀 후에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집은 집으로 피신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된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 자신에게 희망을 갖지 않고 내 자신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